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이 은 30에 요셉을 팔아 지나가던 장사꾼들이 요셉을 은 30에 사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상들에게 넘겨 은 30에 샀으니까 그래도 장사치들이 좀 뭐 남겨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을 좀 더 오늘 40을 받든 50을 받든 60을 받든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 가격에서 요셉이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 우연히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노예로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끌려간 거죠. 그런데 물어볼게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은 누가 보내셨을까? 애굽으로 요셉을 팔려가게 한 것은 그 형들도 또 그 장사치들도 보디발도 보여지는 사람들에 의하여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했고 3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팔은 것으로 보이지만 형들이 팔아버려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비참해진 요셉.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때 마침 장사꾼들이 거기로 지나가서 그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그 장사꾼들에 의하여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도 아니고 장사꾼들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한 모든 과정을 간섭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40세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되고 왕이 그 살인자를 잡으라고 하는 체포 명령을 듣고 모세는 왕궁을 빠져나와 미디안 광야에 그 먼 길을 헐레벌떡이며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신세로 전락한 그 모세,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원인은 모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잡아 수배 명령을 내림으로 두려워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왕도 아니고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모세 자신도 아닙니다. 그 모든 뒤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못된 여자가 들어와 아이들 펑펑 낳으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쑤셔대고 그 남편 엘가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한나에게 재수 없이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고 어쩌다가 분인나를 잘못 만나 한나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 분인나 저것만 없었으면 한나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전에 올라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나는 감히 분인나가 없었으면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경험할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이유가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너 때문에 꼬였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망가졌다고 말하는데 물어볼게요. 사실 맞습니까? 진짜로 그러합니까? 누구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인 겁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복된 인생 가운데 고작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8살 때 엄마가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백밤만 자면 온다 그랬습니다. 그 백밤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8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곧 데려온다고 약속해놓고 안 올 때 그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움과 분노가 있고 심화가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내 부모를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놓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모든 것을 배웠고 거기서 기도를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믿음을 생겼고 병든 아버지 옆에서 부모와 함께 그저 철부지처럼 살았으면 지금의 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아버지 치맛자락 붙들고 아버지 바지자락 붙들고 꽃가옷 때때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자랐다면 그 위대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능력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80세까지 그래 대이집트의 서열 3위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노예 백성 삼은 지 430년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낼 능력이 모세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군사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술 실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준 것도 아닙니다. 처절하게 깨트리고 처절하게 무너지게 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목동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에 집중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조금만 열고 들어봐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놀랍게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평생을 들으니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하고 나서
그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평범한 설교, 그냥 평범한 메시지를 먹이고 끝나고 싶지 않아. 내 남은 여러분과 앞으로 5년을 더 할지 10년을 더 할지 15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손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이 오늘이 내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강대상에 항상 올라와요. 나를 만들어낸 것은 좋은 환경도 훌륭한 가정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대기업의 재벌도 아니었고 초라한 병들고 자기 몸 하나도 부지하지 못하는 힘없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저에게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선산에 땅들이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 몫으로 준 땅도 우리 아버지는 다 자기 형제들에게 줘버리고 나한테 돌아올 땅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가셨어. 거기에 뭐 논이 몇 마지가 있고 저기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저 뒤에 산까지 원로 땅이다 누구 땅이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원로거든요. 그러면 원로 땅이면 은세 땅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거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아버지가 평생 썼던 한문이 가득했던 성경 한 책, 아버지가 보다가 돌아가시고 평생 보셨던 그 성경이 어떻게 옛날에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 세로로 되어진 성경. 아이고, 그거 한 권이 아버지가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보던 성경을 제가 그걸 이어받아. 그러니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80년, 100년을 더 있어도 모세는 거기서 끝나버려. 그런데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패대기 치고 비참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성질머리 죽이고 그 교만한 거 죽이고 그 고집덩어리 죽여서 손 들어버릴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무슨 안 좋은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사람보다요 진짜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에? 고집불통이야. 고집 센 거 좋아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도 그 고집 못 꺾어.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있었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거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방에 보내십니다. 살인자 만들어서. 요셉이가 아버지 품에서는 절대로 이집트를 대흉년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요. 이 엄청난 능력과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연단과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젊었을 때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 부모가 다 해주고 늙어서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인생 둘 중에 하나야. 고생할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우리 말에 젊어서 고생은 뭐 주고 산다? 에? 젊어서 고생은 뭘 주고 사? 에? 입들을 다 뒀나?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그 고생을 통해서 철이 들고 사람을 알고 인생을 알고 어른을 알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모세도 다윗도 한나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사자굴로 집어넣어버리고 실패의 자리로 집어넣어버리고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그곳으로 보내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1년 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3년 만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4년 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이 걸려요. 제가 그랬죠? 그 60만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가.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만이면 그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뱅뱅뱅뱅 돌려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빨리 안 들으셨을까? 여러분, 그 노예 근성을 거기서 광야 40년을 연단 속에서 그 근성을 하나님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 원망하다가, 그리고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바뀌는 거 40년 만에 바뀌면 이게 엄청나게 빨리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바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그 아이템 자체가 바뀌어져.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 우물 안에서 거기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좀 넓게 보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넘쳐. 아셨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고 고난에서 살아나오고 광야에서 살아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그 위험한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었다가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겸비시켜 줍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닥쳤을 때, 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34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 있잖아요. 길이 수십 가지가 아니야. 결국은 단순하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 잘 들어봐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 어떠할까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비참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책임도 내가 져야 돼, 눈물도 내가 흘려야 되고 아픔도 내가 겪어야 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내 경험대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 사는 사람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망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선택했는데 잘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잘 된 게 있나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인생,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게 되면 그게 불을 보듯이 뻔해. 망할 것이 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망했어.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내가 얼마나 밉겠어. 또다시 선택의 길에 서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생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하심을 받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오늘 배 안에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당한 그 배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느 잔치든 다 떨어져.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그 잔치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가 축복인 이유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믿음이 됐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 수많은 혈루증으로 수많은 질병으로 있었어. 근데 그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었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어. 어때요? 주님이 없는 인생과 주님이 있는 인생, 응?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 길이 풍랑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이 얼마나 센, 여기 메가톤이라고 나와. 메가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풍랑이야. 그 메가톤, 메갈레, 와, 사람이 표현할 중에 최고의 그게 메가톤이거든. 메가톤급의 고난을 만나고 메가톤급의 고생을 하고 메가톤급의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 배 안에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제발 부탁할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그것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어? 아셨습니까?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갔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나간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하루예요. 얻은 것이 없어. 평탄한 길이 축복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복이 아니라고. 무수한 아픔을 당하고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응?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극장이라고. 그게 을지로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중에 친구가 그 대한극장에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는
그 필름을 돌리는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가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 대여섯 명이 갔는데 그 뒷골목으로 그 영화를 보게 해줬거든요. 공짜로. 그때 무슨 영화가 유명했냐면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성룡이라고 하는 홍콩 영화인데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막 난리가 났었어. 지금은 뭐 CGV 뭐 롯데시네마 해가지고 한 영화관에 막 수십 개가 있잖아. 그때는 극장 하나에서 딱 걸면 다른 데서 상영을 못해. 그러니까 막 거기로 몰려가지고 그 좁은 데서 사람이 들어가서 막 계속 하루에 뭐 10번을 하면 10번 다 만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영화가 뭐 관객이 뭐 10만이었다, 100만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런데 그때 그 친구 덕분에 가서 그 성룡이 나오는 취권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성룡 아버지가 그 마을에 굉장히 높으신 분인가 봐. 예? 그야말로 대부 어른입니다. 잘 사는 집입니다. 성룡에게 그 아버지가 무술도 가르쳐주고 한데 얘가 애들하고 놀고 막 끌렁끌렁하고 막 그래.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무림의 고수가 그 집안에 닥쳐서 그 집을 아주 아수라장 내고,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최고 무술 고수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무술 고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성룡이가 청년 때인데 그 마루 밑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에게 죽는 걸, 그걸 성룡이가 보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서 아버지 대신에 싸울 무술 실력도 없어, 능력도 안 돼, 나가면 난 죽어. 그런데 그 성룡이가 그 부잣집 아들인데 그 성룡이 그 마룻바닥 밑에서 숨어서 아버지 죽는 걸 보면서 성룡이가 연기지 연기. 내가 그거 한번 대충 해볼게. 눈이 막 와. 그리고 성룡이 어느 산으로 가서 숨은 고수를 만나 거기서 취권을 배워. 봤더니 무술 고수가 맨날 술만 처먹어. 술 먹어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무술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성룡이가 가서 그 어려운 훈련 과정을 다 참고 견디고 결국은 성룡이 그 무림 고수를 찾아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림 고수를 성룡이가 취권으로 물리치고 다 가방을 들고 쫙 사라지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나더라고. 단순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재밌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거야. 나는 그 젊은 청년 때 그 성룡이 그 밑에서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막 그 슬픔을 참으면서 그 성룡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 내가 반드시 저 사람보다 더 고수가 돼서 반드시 내 아버지를 복수하리라. 그리고 산에 가서 그 힘든 훈련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가 무술 실력으로 겨뤄서 그 사람을 이겨내고, 그러면 관중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자, 영화지만 내 눈앞에서 이런 엄청나고 이 억울한 일,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아들이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겠어? 내가 이렇게 건달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산에 들어가 철저하게 훈련을 견뎌내고 드디어 거기서 고수가 돼서 나타나. 여러분, 무술 고수가 돼서 나타나지 말고 인생의 고수가 돼서 나타나고, 믿음의 고수가 돼서 나타나고, 성령의 고수가 되고, 기도의 고수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서, 부자 부모 만나서 부모가 다 해주는 사람, 내 인생대로 안 살아도 돼, 부모가 다 해줘.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세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습관을 길러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내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야. 부모가 해주는 것도 없어. 복 있는 사람이 뭘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키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아가 엎드리는 습관을 키우고,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습관을 길러.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들 막내가 이제 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저 구리 의정부 가기 전인가 서울하고 붙어 있더라고. 구리 쪽에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걸 얻어가지고 도배도 하고 뭐 화장실 수리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갔다 왔거든요. 큰 집은 아닌데 그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살만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집을 얻을 때 애비로서 해준 돈은 10원도 없어. 엄마도 10원도 보태준 게 없습니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대출을 받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기특하더라고. 만일 내가 부자라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서울에 좋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딱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아이 결혼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아빠가 해준 돈은 단 한 푼도 해준 게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집도 마련하고 오늘 살림살이 다 들어오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못된 것이 미안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립해서 집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모든 들어가는 것을 둘이서 상의해서 그걸 다 감당하는 걸 보고 감사한 건 하나 있어. 내가 애비로서 해줄 건 없지만 자식 하나 참 잘 키워놨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큰 풍랑을 만났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야. 풍랑은 언제나 있어. 풍랑은 매일 있는 거야. 근데 그 배 안에 나의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 안에 주님이 없으면 뭐예요? 내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시간은 다 갔는데 다음 주 금요 요전도의 주간으로 할 때 한 번 더 하겠어요. 딱 한 장 온 건데 시간이 이렇게 가네. 자, 인간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인생과 내 인생에 주님이 떠나버린, 주님이 없는 인생,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주님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더 크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내 인생에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왜 내 인생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아멘해봐요.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한 인생과 그 주님을 버리는 인생,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내 인생대로 살 수 있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는 믿음 없는 인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부자다? 가난하다? 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거 없어. 곧 끝나. 부자?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 돈이 부자가 아니야. 믿음이 부자여야지. 부자냐 가난하냐 별 차이 없어. 다 비슷한 차 타고 다니고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다 있어. 사람 사는 만큼. 입을 옷도 다 있고. 건강하다, 병들었다? 차이 없어. 오늘 건강한데 내일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에 주님이 거하시느냐, 주님을 내가 버렸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건 버리세요. 낡은 거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런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버리지 마세요. 주님 버리면 끝나는 거야. 에? 주님은 나를 버린 적 없는데 내가 버린 거야.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죽은 하나님으로 사느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갔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뱃길에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 안에 주님이 거하도록 하세요. 내 삶에 내 배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을 크게 열고 주여, 내 인생의 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며 인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멋진 인생 되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기억합니다. 풍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주여, 오늘 여기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모든 인생 한복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손 높이 들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이거.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냥 부르지 말고 믿음으로 불러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눈을 감고 두 손 가슴에 모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혼자 가는 애국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함께 가는 애국 땅이 되고, 혼자 가는 사자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사자굴이 되고, 혼자 가는 불구덩이가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풀무 속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난 건 중요하지 않아. 풍랑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부르짖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주님은 금방 다가오셔 내 손을 붙드시고 풍랑에서 건지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짧은 5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가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